할렐루야. 앞에 분,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이 시간에는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할까요? 행함이 중요할까요? 아니, 믿음이 더 중요할까요? 행함이 더 중요할까요?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는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시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늘 드렸어요. 오늘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는 이 대상은 믿는 자일까요? 안 믿는 자일까요? 응?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믿음이 없는 자들, 믿지 아니한 자들, 불신자들, 이 자들에게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아주 외식적이고 아주 가식적이고 그리고 진실되지 못한 거짓된 소위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야고보 사도는 이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행함은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이 행함은 율법적인 행함이 아니라 은혜적인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행함은 질적으로 평가돼야 되는 그런 행함이고 이 행함은 내적으로 평가돼야 되는 그런 행함이고 이 행함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평가돼야 되는 그런 행함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행하는 그런 행함이 아니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행하는 그런 행함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행함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서 진정으로 행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수 있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런 어떤 외식적인 행함이 아니라 진정 믿음 안에서 나오는 그런 행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사적으로 이 믿음과 행함, 이 행함과 믿음은 늘 문제가 되어 왔어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믿음이냐 행함이냐라고 하는 그런 다툼이 늘 있어 왔어요. 야고보 사도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2장 22절에 야고보서 2장 22절에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넘기세요. 예,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하여 결코 다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냐 행함이냐 그렇게 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아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한 이 믿음과 행함, 믿지 않는 자에게 있는 그런 행함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있어져야 될 행함, 믿기 전의 행함이 아니라 믿은 후에 나타나야 될 그 행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행함,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할 때 이 행함은 즉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행함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행함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말한 그 행함은 율법적 행함인 거예요. 그 율법적 행함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행함은 은혜적 행함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 마땅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사 속에서 다투었던 믿음이냐 행함이냐,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이냐 행함이냐라고 하는 이 헷갈리는 문제는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잘 정리해 주고 있어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행함, 믿기 전의 행함이 아니라 믿은 후의 행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율법주의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이 율법주의자들, 자기들이 행하는 그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그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너희의 그 행함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이걸 붙들고 믿음 생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 행함은 중요하지 않아. 행함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믿음이 최고야. 믿음만 있으면 돼. 행함은 아무 문제가 안 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행함,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마땅히 행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 행함을 우리는 실천하는 열매로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믿음과 행함은 따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항상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바늘과 실 이야기를 하는데 바늘 따로 실 따로 필요 있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만 중시되고 행함은
소홀히 여겨지는 오늘날 우리 장로 교인들에게 주는 강한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 믿음을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여전히 교회 안에 있지만 일반 종교적인 신앙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다분히 많이 있어 왔어요. 마치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런 자들에게 그 행함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마땅히 선한 열매가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가슴을 열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행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행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이 신앙생활, 자칫하면 이 믿음을 아주 싸구려로 취급하게 만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은혜를 값없는 싸구려같이 취급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우리의 이 믿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바친 거예요. 이 은혜, 이 믿음을 우리는 싸구려처럼 취급해서는 안 돼요. 그런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최고야. 믿음을 강조한 결과 아주 그 은혜, 그 믿음을 싸구려 취급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니까 행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잘못이에요. 어쩌면 믿음 안에서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이 행위의 열매들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이제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요. 주관적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내게 이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행함으로 보여지는 것이라는 사실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행함은 더 소중한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이 과연 정말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정말 참 믿음인가?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잘못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최고야. 믿음 그랬으면 그 믿음이 진짜야 돼, 안 진짜야 돼요? 에? 진짜야 되지, 진짜야 되지. 그러므로 내 믿음은 과연 참 믿음인가? 우리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잘못된 믿음, 지금 이걸 파헤쳐 주고 있어요. 첫째로 믿음이 있노라, 나는 믿음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자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 상반절 한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뭐가 있노라 하고? 믿음이 있노라 하고, 내게 믿음이 있다 하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지금 이 야고보 사도의 이 말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뭘로만? 말로만. 뒤에 보니까 행함이 있다는 게 없다는 게요. 없다는 게. 행함이 없으니까, 실천이 없으니까 결국은 말로만 나는 믿음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 이력서를 쓰고 이럴 때 보면 종교란이 있어요. 종교란. 그 종교란에다가 나는 기독교라고만 쓰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응?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보면 나도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아무리 봐도 교회 나가는 것 같지도 않고, 아무리 봐도 믿는 자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마누라가 예수 믿는 거예요. 마누라가. 늘 봐온 거예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나는 예수 믿노라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뭐는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나는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야고보서 2장 14절 하반절이에요. 시작.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나는 믿노라 하지만은 행함이 없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믿음이요, 진짜 믿음이요? 가짜 믿음인 거예요. 가짜 믿음. 가짜 믿음인 거예요. 유도 지폐를 가지고 진짜 도인 줄 알고 고이 간직했다가 정말 결정적일 때,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가서 내밀어 보니까 받아줘, 안 받아줘요? 가짜 돈인 거예요. 가짜 믿음인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여기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 구원은 미래적 구원이기도 하지만은 현재적 구원이기도 한 거예요. 현재적 구원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 얻은 자는, 믿음이 있는 자는 이 세상에서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다는 게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겪는 시험들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믿음 있는 자는.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변화가 없고. 여러분, 이런 믿음,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 행함 있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행함이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 번째는 야고보서 2장 19절 보니까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어떻게? 떴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고 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그 믿음이 온전하다 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야고보서 2장 17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결론을 내려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아멘.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지만은 행함이 없는 것을 볼 때 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은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것의 특징이 있어요. 뭐든지 죽으면 금방 썩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 금방 썩어요. 썩을 때는 지독한 냄새를 풍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노라 하지만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들이 되지 못하고 썩은 냄새를 풍기게 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 있는, 살아있는 믿음은 선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 열매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 생명 있는 믿음은 절대 썩지 않아요. 그러므로 냄새도 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과연 죽은 믿음이 아닌지, 내게 행함이 있는지 없는지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를 좀 보면
이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하여 잘 정리를 해놨어요.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헐벗고 있는 형제에게 말로만 형제여, 자매여, 평안히 잘 가소. 그렇게 춥게 하지 말고 따뜻하게 옷이라도 입고 그러고 다니소. 그렇게 배골지 말고 배부르게 먹고 다니소. 이리 한다면, 그러면서 정작 옷을 내주지 않고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헐벗고 굶주리는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으면 그게 좋은 것이든 많은 것이든 혹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먹을 것을 갖다 주면서 굶지 말고 먹으라고 그러고, 그게 좋은 옷이 됐든 혹 그렇지 못한 옷이라도 갖다 주면서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고 해야지. 그래야 그 헐벗은 형제가 배를 채울 수 있고 추위를 막을 수 있지. 말로만 하는 것,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이 말로만 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익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신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고 다른 이웃에게도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결코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믿음,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믿음이라는 게 참으로 무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 안에서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집에 불이 났어요. 방 안에서 그걸 모르고 깊이 잠들어 있어요. 밖에서 불이 난 사실을 안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거, 불이다, 불이. 불났다고 빨리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소리에 잠에 깼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이 났다고 하는 이 소리를 듣고 정말 불이 났나 봐. 그러고 믿었다고 합시다. 정말 저 사람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참말할 사람이야. 정말 불이 났나 봐. 그러고 믿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의 행동이 문제예요.
믿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에이 좀 더 자야지. 그러고 잘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이 귀찮네. 나가려니까 옷도 주워 입어야 되고 에이 그만두지 뭐.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에? 없는 거예요. 급하면 벗은 채라도 그 불구덩이 속에서 뛰어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행함인 거예요. 만약에 그래도 그냥 에이 무시하고 터 자는 사람은 그 사람 말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알았어 해놓고도 저놈 아주 또 사기치네. 저놈 또 아주 나 잠 못 자게 하려고 또 거짓말하네. 그러고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음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반드시 따르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난 믿어. 근데 뭐는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근데 다른 어떤 사람은 행함이 있어. 말은 안 해도 뭐가 있어요? 행함이 있어. 둘이 시비가 붙은 거야. 과연 그래 네 믿음이 진짜인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 나는 행함으로 보이마. 나는 지금까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였어. 그래 너는 무엇으로 네 믿음을 보일래?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행함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쩌면 죽은 믿음일지도 몰라요. 아니 죽어가고 있는 믿음일지도 몰라요. 병들어 있는 믿음일지도 몰라요. 귀찮을 수 있어요. 좀 손해가 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열매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행위들이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 선물로 받았어요. 이 믿음을 선물로 받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준 그 사랑의 조건으로 우리는 그 믿음을 받아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쫓아서 참 회개, 진실한 그런 회개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은 그 믿음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 그 사랑을 우리는 보답할 줄 아는, 그래서 진정한 주님을 향한 헌신이
우리 속에서 있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열매는 주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그런 열매들이 우리들에게 꼭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믿음의 열매는 우리 속에서 기쁨 있고 희락 있고 감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동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시대가 어떠하든지 그래서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빛은 밝은 대낮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깜깜한 암흑 같은 밤에 더욱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의 열매를, 믿음의 빛을, 믿음의 향기를 보일 때예요. 어쩌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세상은 믿음을 보이라고 요구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행함이 없는, 행위가 없는, 열매가 없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세상은 과연 너희가 믿는 자냐고 이렇게 조롱하고 심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행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하십시다. 지금은 더욱 그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할 그런 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혹 잊고 살았다면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에게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